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수대를 거쳐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오기로 한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밤이 깊어가는 유대 광야 들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을 조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자들이 그 추운 밤에 한적한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고 천사가 그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 온 천하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온 구원의 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가슴 벅찬 복음입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소식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이 경이로운 모습과 천사가 들려주는 놀라운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어서 들려주는 말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구유 안에 강보로 포대기로 쌓여 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되리니 This will be a sign to you.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오늘 너희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강보로 쌓인 채로 그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바로 이것이 그가 온 백성과 천하 만민을 구원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곧 주 되심의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천사의 말이 목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기이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오던 히브리인의 후예인 저들은 과거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시내산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너는 백성들에게 성결함으로 나의 강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라 라고 경고하신 후에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데 백성 가운데 이무적으로 그 산에 오르거나 정하신 경계를 이무적으로 넘어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이를 범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가를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셋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레소리가 온 땅을 진동하며 번개가 번쩍거리며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주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점점 진중에 크게 들리면서 이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은 큰 우레소리와 함께 땅이 진동하며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며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몰고 오는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메시아됨의 표적이니라 말하는 천사의 말에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저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고 한 여관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기께 경배한 후에 자기들의 길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 되리라. 얼마나 경이롭고 오묘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과 동등됨을 기꺼워하시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다 벗어제치고 인간의 유한성에 당신을 제한하시되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안에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이 땅의 가장 비천한 구유로 당신의 요람을 정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오히려 이제 인간의 도움 없이는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남에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됨의 기이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그렇다면 구유에 당신의 몸을 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온 선물,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1절의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종종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유대 광야 빈 들녘에서 밤을 지새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되죠. 다윗의 고향이요, 다윗의 동네이기는 하지만 유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고도 초라한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초라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시아가 오신다면 마땅히 화려한 성전이 있고 화려한 직제와 조직이 있는 예루살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멀리서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직감하고 그 초림에 참여하려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인 저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서면서 곧장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예루살렘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으로 합당한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오히려 이방인인 자기들보다도 훨씬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들려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번민하며 소동하기 시작해요. 특히 로마 정부로부터 가까스로 권력을 얻은 자로서 가뜩이나 이 기득권에 대해서 민감한 헤롯 왕의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그는 급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들려준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계시가 없이 다만 별을 따라 온 이방인들과 반대로 확실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에게 늘 익숙해 있는 전통과 종교적인 분위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유대인의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비록 유다 지경 가운데 가장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바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His origin, 그의 출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태초로부터 오시는 이요 영원에서 오는 자로서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리스도 구원자니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이 소식과 선지자들이 그동안 쭉 전해왔던 그 예언들은 오늘 마침내 베들레헴 구유의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있는 한 아기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가 영원에서 오시는 온 만민을 구원할 구주되심의 표적이니라. 그 구유에 누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한 구유 위에는 강포로 쌓인 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을 제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구유 위에 자신을 들이신 바로 그분의 놀라운 겸손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말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가져온 그 선물을 아십니까?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말입니다. 당신의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최고의 겸손으로 그분께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에 당신의 몸을 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온 선물 둘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천사로부터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 본 것은 구유 위에 누이신 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목자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당신의 요람을 정하신 구원자,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그분을 경배하면서 피안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역사를 피하여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인생들의 문제 속에, 오늘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말할 때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구유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말이나 가축들에게 먹일 여물을 담아주는 그릇이나 통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서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사람의 말로도 표현하기 참으로 민망할 만큼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화려한 성전이나 화려한 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를 요람으로 정하시고 추운 밤에도 들녘에서 양떼를 쳐야 하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강포에 쌓인 채로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리라. 그것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아됨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친히 주신 놀라운 징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친히 알 수 있도록 놀라운 징조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이며, 만일 이런 일이 모든 이성과 우리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을 초월하여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된다면 너희들은 밝혀야 할라, 분명히 할라. 바로 그가 임마누엘인 것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말 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오묘한 신비입니까? 전능하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당신을 유한성 안에 제한하시고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생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고 인생들이 겪는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와 죽음까지 직접 당하십니다. 왜 그분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와 같은 형상과 모양 입기를 기꺼이 감당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또 붙들어 주시려고 하심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죽음까지만이 아니라 요람에서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위로의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상함과 아픔을 채울해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기를 기뻐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비천한 구유 위에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상황과 문제와 역사 속에 오늘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간절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최고의 갈망,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 안에 있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 갈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도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자 했던 그 주님의 갈망과 약속은 또한 영원히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역사의 완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당신의 몸을 들이우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비천한 구유 위에, 우리의 삶의 구유 위에, 또 가정의 구유에 찾아오사 함께 하심으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에 당신의 몸을 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선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가 메시아됨의 표적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이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호련히 천상에서는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온 우주적 합창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장엄한 찬송을 듣게 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극히 겸손한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 그것이 바로 말 구유에 당신의 몸을 누이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흥망성쇠하는 대제국들의 틈새 끼임받은 이스라엘은 늘 힘겨루기를 하는 강대국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주변 나라들과의 쉴 새 없는 전쟁에 휘말리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루살렘. 제루라고 하는 단어는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이고, 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과 함께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되죠. 어떤 한 인격과 관련해서 이것이 풀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 내지는 화목제물,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예루살렘에는 늘 전쟁이 쉬지 않았고 늘 그곳에는 짓밟힘과 착취와 약탈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애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사야서 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전쟁과 피로 물든 역사,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옷이 섭같이 불에 살라지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다 쉬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아들 때문에 말 구유에 누인 아기, 강포에 쌓인 채로 구유에 놓으신 그 아기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시는 분입니다. 정사, 거버먼트, 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깨에 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더 킹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시라. 그 정사와 평강이 영원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가 영원하리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텐데, 강력한 어떤 무기로 무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인 채로 말 위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까? 무력과 충돌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압제와 폭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함을 통해서만, 그리고 정말 화평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기꺼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 성경은 그분은 화목제물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순종과 헌신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자신을 낮추시고 강보에 쌓인 채 비천한 구유에 오신 한 아기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순종,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위대한 주님의 겸손,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순종과 겸손과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위로의 역사가 있고, 평화의 역사가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성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주님에게만 있어야 될 탄성은 아닙니다. 그 거룩한 성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우리의 성탄이어야 되며, 아직도 성탄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성탄을 위한 선교적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